한글 사전에 보시면 앞잡이라는 말의 뜻을 찾아보면 그 두 가지 상반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좋은 의미로 앞잡이라는 말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나쁜 의미의 앞잡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의미로는 그 앞에 서서 인도하는 사람, 이런 앞잡이는 좋은 의미의 앞잡이가 되겠지요. 나쁜 의미로는 어떤 이에게 매이거나 또는 그의 편이 되어서 그의 끄나풀 노릇을 하는 사람을 뜻하는 말이 나쁜 의미의 앞잡이라는 말입니다. 저희 집에 누가 간만에 여행 좀 갔다 온 지 꽤 지났는데도 틈만 있으면 그 여행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간다 그러고 지난주 그리스하고 일본하고 축구 시합할 때도 그리스 사람들이 터키 사람들보다 좋다나요? 그런 중에 그 여행지에서 만난 가이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여행 가이드도 어떤 면에서는 앞잡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여행지에서 좋은 가이드를 만나면 좋은 여행을 즐깁니다. 좋은 안내를 해주고요. 몰랐던 정보를 알려주고, 그러면 그 여행지에서 여행이 더 의미 있고 알차게 하는 일을 해주는 거죠. 그건 좋은 가이드가 하는 거죠. 그런데 나쁜 가이드를 만나면 시드니도 여행지니까 나쁜 가이드가 많습니다. 여행지마다 좋은 가이드보다는 좋지 못한 가이드들이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쁜 가이드를 만나면 이거 좋다 저거 좋다 그래서 뭘 짠뜩 사도록 해놓고 결국은 가이드가 자기 유익한 대로 여행객들을 이용하는 그런 경우는 나쁜 앞잡이가 되는 거지요. 요셉은 좋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앞잡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성경 설교 제목을 하나님의 앞잡이, 요셉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큰 일에 요셉이 하나님의 앞잡이로 쓰임을 받고 있는 기사가 오늘 본문 기사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앞잡이였거든요. 예수님 앞서서 예수님 오시는 길을 닦았습니다. 자기 뒤에 오시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일을 세례 요한이 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앞잡이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원수들 손에 넘겨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수들의 앞잡이 노릇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요셉처럼 하나님의 앞잡이든지, 그거 아니면 사단에게 쓰임을 받기 쉬운 것입니다. 사단의 앞잡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인간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요셉처럼 하나님의 앞잡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런 우리 자녀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은 애굽으로 종이 되어 팔려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크게 보면 하나님께서 앞서서 요셉을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하는 그 큰 일에 요셉을 앞잡이로 미리 보내신 것입니다. 요셉은 억울한 옥살이를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위해서 그 감옥에서 잘 준비되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렸다가 하나님께서 온 애굽 앞에 바로 왕 앞에 내세우신 하나님의 앞잡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애굽 사람들이 요셉을 보고는 요셉을 내세우신, 요셉을 앞세우신 요셉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요, 사람의 앞잡이 노릇을 하면, 그래서 그 사람 대신해서 앞에 나서기도 하면
우리를 세운 그 인간이 절대로 우리를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사람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자기 인생도 책임 못 지는 연약한, 근본이 부족한 우리 인생이 어떻게 남을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앞잡이가 되면, 우리가 복음의 앞잡이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그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도무지 그 당시 애굽이 세계 최대 제국인데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첫 번째 것이 그 애굽 시대의 피라미드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런 대제국 앞에서, 바로왕 앞에서 요셉이 감히 그 앞에 나설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인생이었습니다. 그 앞에 나서기에는 너무나 초라한 히브리인 노예 죄수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을 그 바로왕 앞에, 애굽 전역 앞에 내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앞잡이로 내세우신 것입니다. 이 요셉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습니다. 이 요셉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꿈을 꾸고 나서는 그 꿈의 의미를, 내용을 몰라가지고 번민하던 그 바로왕에게 하나님의 지혜의 해석을 들려줄 수 있었습니다. 바로가 그 꿈의 의미는요, 그 꿈의 내용보다 더 큰 문제였습니다. 그 대제국에 불어닥칠 앞선 7년 대풍을 한 번에 쓸어갈 7년 가뭄의 큰 재앙에 대한 예고였습니다. 복음은 재앙과 심판의 말씀으로 끝나지 않는 데 있습니다. 그 심판을, 그 재앙을 피할 길이 있다는 것이 그게 복음입니다. 문제만 파헤치고 문제만 드러내고 그 문제가 이런 것이라고 해석만 하고 끝난다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무슨 꿈을 꿨는지 몰랐는데 당신이 꾼 꿈이 이런 내용입니다 하고 말만 한다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 해석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해석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 해석만 있는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해석뿐만이 아니고 그 문제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말기암 환자들에게는 그걸 말기암이라고 그걸 말해주지 않습니다. 가족들은 다 알지만, 왜냐하면 말기암이라는 것은 의학적으로 손대기 참 힘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괜히 말기암이요 이야기했다가 본인이 말기암 그것도 힘든데 그 소리 듣고 그냥 마음에 상심하면 하나도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최대한 감출 수 있을 때까지 본인에게는 그거를 감추는 것입니다. 그걸 말기암으로 정확하게 진단했다 그래가지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이 세상 지혜의, 인생 지혜의 한계입니다. 그게 문제가 무엇인지 진단만 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무엇인지 드러내는 것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로 앞에 세우신 요셉은 달랐습니다. 요셉이 자신의 지혜에 근거해서 그 문제에 대한 답을 내어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듣고 또 그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한 요셉의 처방을 들었을 때 오늘 37절 말씀 보면 바로와 그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그랬습니다. 문제가 무엇인지 그거를 들려줍니다. 세상도 들려줍니다. 문제가 무엇인지 진단은 세상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의 그 소리는
그 문제 해결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처방은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사실 그때 요셉의 출신 성분이나 외형적으로 드러난 요셉의 나이도 그랬고요. 그 바로왕이며 그 대제국의 지혜자들이, 박사들이 요셉에게 주목할 만한 그런 인물이 못 되었습니다. 그때 요셉이 나이가 30세라고 성경에 보면 46절에 보시면 그때 요셉이 30세라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나중에 요셉이 그 창세기 50장 26절에 보면 요셉이 몇 살에 죽느냐 하면 110세에 죽습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147세를 살았습니다. 이보다 400년 뒤에 등장하는 모세는 120세를 살았습니다. 오늘처럼 평균 수명이 70, 80일 때 30살이 아니었습니다. 평균 수명이 120년, 130년 살 때 30살짜리 요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식으로 30세, 그것도 뭐 그렇게 30세 총리, 굉장히 어린 나이죠. 그러나 그 시대 120년, 130년 사람들이 살 때 30살짜리 총리라는 것은 이건 정말 새파란 나이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왕이 그 애굽의 대학자들이, 지혜자들이 그 30살짜리 애송이 요셉의 말을 경청하여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애굽의 지혜가 얼마나 대단한 지혜였는가 제가 지난주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지혜자들이, 그런 박사들이 요셉의 말을 귀 기울여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이 살게 된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요셉을 무시하고 말았다면 됐다, 꿈의 의미를, 내용을 알았으니까 이제 우리가 하겠다, 너는 이제 빠져라, 만약 그랬다면 그 위기를 무사히 지낼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요셉에게서 나온 그 하나님의 지혜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순종했을 때 그것 때문에 애굽이, 또 애굽의 백성들이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로는 태양신의 아들로 불리우던, 태양신을 신으로, 태양을 신으로 섬기는, 우리가 보면 그건 불신자였습니다. 불신자의 우두머리였습니다. 그렇지만 바로는 그 시대에 옳은 판단을 했습니다. 38절에 보면 바로가 그의 신의 아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이 그 앞에 세운 요셉의 출신을 보지 아니했습니다. 요셉의 나이를 보지 아니했습니다. 요셉을 내세우신 요셉의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그것이 요셉이 가진 진면목인데 그걸 볼 수 있는 안목이 이 바로왕에게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바로가 창세기에도 나오고 또 출애굽기에도 바로가 나옵니다. 이 말은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바로라는 말은 파라오라는 말인데 태양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애굽의 왕들을 일컫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바로왕하고 출애굽기의 바로왕하고는 다른 사람입니다.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는 이 바로하고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미련하고 어리석은 고집센 바로하고는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출애굽기의 그 어리석은 바로왕은 자기 고집을 끝까지 부리다가 얼마나 그 백성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까? 그 백성들에게 엄청난 재앙을 초래했습니다. 출애굽기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애굽 전역에 내리신 10재앙 이야기를 들어보셨지요. 그 10개의 재앙을 떨어질 때 그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했겠습니까? 그게 다 미련한
그 바로 왕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바로 왕은 출애굽기의 바로 왕하고는 다릅니다. 그가 만난 하나님의 사람을 놓치지 아니했습니다. 그 선택이, 그 판단이 위기의 애굽을, 그 백성들을 구하게 했습니다. 바로 왕은 요셉에게 절대 권력을 줍니다. 40절에 보면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왕좌뿐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신은 형식적으로만 왕이지, 이름만 왕이지, 자신의 왕적 권세를 다 요셉에게 내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42절, 43절에 보면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서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의 그를 태워서 행진하게 한 것입니다. 왕의 행차를 요셉을 태워서 모두가 알도록 그렇게 요셉을 총리로 전국 앞에 내세운 것입니다. 바로가 요셉을 세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요셉을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고 그게 다 축복이 아니에요. 좋은 자리, 힘 있는 자리 차지한다고 그게 다 축복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는 오히려 그게 화가 될 수 있습니다. 요즘에 한국서 세월호 사건이 어서 또 월드컵 뉴스도 있습니다만 메인 뉴스에 빠지지 않고 다루는 사건 하나가 국무총리 임명권 때문에 계속 시끄럽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서울서 유명한 교회 장로 한 분이 대통령으로부터 총리 후보 지명을 받았는데 야당과 여당까지 합세해서 총리 부적격자라고 그만둬라고 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분이 교회에서 했던 간증입니까? 강연입니까? 그 내용 때문에 문제가 촉발되기도 했습니다. 여론조사를 하니까 70%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분이 순순히 그만둘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신앙이 좋아서 그런 건지, 고집이 세서 그런 건지. 네? 이번 주간에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세월호 침몰할 때 만약 자기가 그 배에 있었으면 수십 명은 구해냈을 거라고. 해도 하나도 의미 없는 그런 말을 장담을 하면서 그런 모습이 더 구차하게 보입니다. 그런 말을 하니까 오히려 더 저런 사람은 절대 총리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나 높은 자리에 가서 안 되는 것입니다. 있어서 안 될 사람이 그 권력을 가지면 그건 축복이 아닙니다. 오히려 저주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종이 되어서 낮아졌습니다. 죄수가 되어서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철저한 겸손을 배운 것입니다. 자신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사실을 처절히 체험하고 깨달았던 요셉은 그 일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가장 낮은 자리에서 노예의 자리, 죄수의 자리, 그 자리에서 요셉이 철저히 배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을 하나님의 앞잡이로 대애굽 제국의 총리로 왕보다도 더 높은 총리로 세우신 것입니다. 인간의 앞잡이가 아니고 인간의 끈앞풀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앞잡이로 사십시다. 그러면 자신도 살고 남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노릇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위기의 시대에 그 애굽이, 그 백성들이 요셉을 그렇게 만난 것은 그 시대의 축복이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런 자녀들 되도록 기도하십시다. 우리들이 또한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들의 이웃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소원하고 기도하십시다.
저주가 아니라 축복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을 끊는 사람이 아니라 소망을 주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쟁을 일으키고 부추기는 사람이 아니라 싸움을 잠재우고 평화를 만드는 우리 하나님의 앞잡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